드러냄의 절기가 바로 이 주현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천국 시민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그러면서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을 복받은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음은 공허하고 이 불안과 우울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천국 시민의 헌장이자 뒤집힌 세상의 가치를 바로잡는 행복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진지하게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세상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쁨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 산상설교, 이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설교라고 말을 하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5장, 6장, 7장 마태복음 이 석 장에 걸쳐서 주옥 같은 말씀이 기록이 쫙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이 시작이 되면서 이 8복의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셨고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정치적 해방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를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심으로 청중들에게 영적인 충격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복은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신적인 만족 그리고 그 평강을 의미합니다. 이 8가지 복은 독립된 이 별개의 복이라기보다는 이 그리스도인을 형성하게 되는 8가지 성품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 누리는 이 통합적인 그런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은 이 8복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8복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선언이다. 이 목회 상담이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8복은 상처 입은 인간의 내면을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직한 자기 인식이 곧 복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앉으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첫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말 사전에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가난하다 하는 이 말은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 부족하다 하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가난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의 이 의미, 영적인 의미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헬라 원어로 이 가난이라는 말은 이 푸토코스 하는 말입니다. 푸토코스 혹은 포토호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절대적인 그런 빈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복을 행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새한글 성경도 비슷하게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이 외적인 돈의 부족이 아니라 이 내적인 그 태도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나는 스스로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영적인 자세입니다. 자기의 의, 자기 공로,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손을 비우고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의 첫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더 높고 우울과 불안이 줄어든다 하는 결과를 반복적으로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내 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은혜로 살고 있다 하는 그런 고백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감사할 줄 알고 더 행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이겠죠. 우리는 세상 논리대로라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참 가진 게 많아. 나는 남보다 더 훨씬 더 뛰어나. 내가 나은 게 훨씬 많아. 이렇게 말을 할 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심리는 그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영적인 교훈이 뭡니까? 첫째는 내 마음의 의지처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쌓아올린 학력이나 경력이나 재정적인 면, 인맥, 건강, 자녀, 그 어느 것도 영원한 토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노년을 잘 준비해야 된다 하는 이제 이런 그 논조로 하면서 글도 많이 넣어놓기도 하고,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 시대니까 동영상 같은 거 보면 노년을 행복하게 사는 길, 늙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늙으면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것, 이런 아마 유튜브를 혹시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를 하나 보기에다 밑에 딱 딸린 게 많잖아요. 쭉 올라가다 보면 노년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노년에 사람들 관계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물질도 여러분 내가 좀 많이 모아놨다고 생각하는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보니까.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즘 암과 너무나 암에 너무나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냥 병을 얻어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돈이 좀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최고의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최고의 치료. 여러분, 약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약값에, 그 항암제, 주사 약의 그 효과에 따라서 약값도 다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좀 있다고 생각하면, 내 치료하는데 내가 전부 내가 올인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은 걸 쓰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1년 동안 암 치료를 받는데 한 10억이 금방 다 나가버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많다고 자부했던 그 친구들의 그 관계도 이제 헤아릴 수 있을 만큼의 그 친구, 그러니까 진정 내 속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 재정적인 문제, 건강, 자녀, 이런 것들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우리는 주님, 오늘도 주님 없이는 한 걸음도 못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의 가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교와 시기, 열등감에 시달리게 될 때 사실은 내 안에 숨겨진 자기의와 자기 집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경쟁 사회 아닙니까? 근데 되는 사람은 막 결과가 좋은 사람들 보게 되면 위축이 되는 거죠. 나는 왜 안 되지? 뭔가 내가 부족하고 뭔가 좀 내가 모자라는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에 계속 사로잡히다 보면 자신감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약화되어 있으니까 도전을 안 하고 계속 피하려고 그러고 숨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염려와 걱정에 붙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은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 내게 주실 그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가 고백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초를 깊이 파고 단단히 다지지 않게 되면 아무리 겉이 멋져도 작은 흔들림에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심령의 가난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내 안에 자랑을 파내고 내 안에 의를 긁어내고, 그러니까 자기의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불어넣어야 되는 거죠. 이 기초 위에 세워진 삶이 때로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다 그랬습니다. 애통한다, 이 말은 단순히 슬퍼한다는 뜻, 그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헬라 원어로 이 펜데오 하는 이 말, 애통하다, 이 말은 여러분 장례식장에 다 가보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 가보면 정말 그 돌아가신 고인이 살아있을 때 정말 인자하고 사랑이 많았고 내가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을 때, 이게 살아있을 때 그걸 딱 생각하면 울컥하면서 참았던 눈물도 확 나오게 되고 계속 울음을 거침없이 하염없이 계속 슬퍼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통하다, 이 말은 막 그냥 가슴을 치면서 아유 슬퍼, 이 정도가 아니라 찢어지는 마음으로 울게 되는 깊은 슬픔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죄를 바라보게 될 때,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그저 지나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슬퍼하는 상태, 그게 바로 애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유 그랬습니다. 온유, 이 말은 프라우스 하는 말인데 헬라 원어로요, 힘이 없어서 끌려다니는 약함이 아닙니다. 길들여진 힘, 통제된 힘, 하나님께 복종된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복을,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은 앞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 복을 행복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세번역 성경은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성품의 부드러움,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정치, 경제, 외교, 안보가 불안하고 청년 세대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시대인데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틀렸다고 얘기할 정도로 강한 게 약한 것을 짓밟고, 그리고 원리와 또 인륜 도덕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을 하고 정복하고 침략하고 다스리고 이런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서로를 돌보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연약한 사람 곁에 서주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버텨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세상에 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온유의 힘,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지탱하는 숨은 버팀목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은 이 세상 현실을 보면서 나만 잘 살면 된다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애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 분노와 폭력, 혐오와 증오가 넘치는 이 세상에서 온유로 반응한 사람입니다. 이 온유는 비겁함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담대한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그럼 상담학에서는 건강한 슬픔이 있어야 치유가 시작된다, 이것을 전제하고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슬픔을 부정하거나 억누르기만 하면 그 감정은 다른 방식으로 폭발을 하거나 우울과 불안으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죄와 상처, 상실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시간은 우리 영혼을 깊이 성숙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자리입니다. 눈물이 흐르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마음이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도 나를,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상황과 형편이 왜 이렇게 내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건 뭔 얘기입니까?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를 잘 모르지만 나보다 나를 훨씬 더 많이 전부를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냥 하나님 하면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지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가 아뢰면 하나님은 그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그래 네 문제를 알고 있다, 그건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네 문제를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 문제까지도 나는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내게 마음의 평강, 은혜, 감사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 상태가 어때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시인은 눈물이 맺혀야 비로소 눈이 맑아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이 맺혀야 비로소 눈이 맑아진다. 그러니까 눈물을 통해서 세상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고 나 자신을 더 진실하게 보고 이웃의 아픔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온유함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상처를 통해서 타인의 상처를 이해하고 내 눈물을 통해서 타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시민의 영적인 성숙한 모습인 것입니다. 팔복의 후반부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정의와 거룩을 갈망하는 마음,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이 말은 가장 본능적인 갈망의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돈과 성공에 목말라 하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은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사람인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이 의, 이 말은 디카이오시네 하는 말인데, 디카이오시네 하는 이 의라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올바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상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 보게 되면 경제, 정치적인 위기 이 가운데서도 공정과 정의의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을 때가 많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여전히 정직하게 일하고 부당한 이득을 거절하고 약자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의를 향한 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오늘 팔복의 말씀을 받는 이 시점에 내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갈망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충실히 살아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왔다고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 유타주 시민이 왔어요. 예, 우리 민지가 왔습니다. 미국에서 왔네요. 너무 반갑고 감사한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긍휼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긍휼하는 이 말은 엘레오스 하는 말인데, 상대의 처지를 내 일처럼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실제 행동까지 나아가는 사랑입니다. 오늘날 이 심리학의 연구들을 보게 되면 감사와 공감이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이 감소하고 행복감과 관계 만족이 증가한다 하는 그런 보고를 내놓습니다. 이 긍휼하는 이 말은 단지 상대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 건강에도 깊은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외식과 이중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은 인생의 방향과 중심이 분명해지는 은혜인 거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갈등을 피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나 대립하면 내가 내 스스로 힘드니까 이거 내가 그냥 안 났어야지. 쉽게 얘기하면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인 삶을 살지 않고 수동적인 삶을 그냥 하라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그냥 하는 것, 이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냐, 우리 공동체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대립이 와서 갈등이 있어도 한마음 한뜻 된 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냐, 그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능동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부딪히게 되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와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가 온전하게 잘 갖추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믿음의 반석이 위에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 때문에 욕을 먹고 오해와 손해를 당하고 심지어 핍박을 받는 자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1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사회적인 배제나 감시나 심지어 투옥과 죽음까지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응답하고 교회가 오히려 성장하는 사례들을 우리는 참 많이 또 소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오늘 말씀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신앙 때문에 겪는 손해와 오해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의 훈장입니다. 의를 선택하는 순간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인정과 박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이 더 크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담대히
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기사에서는 한국의 청년들이 지난 한 해를 파도와도 같았다, 요동쳤다라고 표현을 하면서도 새해 소망을 작지만 건강한 가정, 웃을 수 있는 일상, 좀 더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의 소망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큰 정치, 경제 이슈보다 결국 사람들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평범한 일상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팔복이 말하는 복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 정직하게 서로를 돌보고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여러분 정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은 세상 이 한복판에서 작지만 진짜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수록 교회는 더 따뜻한 이 소망의 희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된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복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당당하고 희망차게 천국 시민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연절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저들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복을 구하느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천국을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애통함 속에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천국 시민의 긍지를 가지고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참된 복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